가문이 학살당한 것은 엘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이 내용을 토대로 조상의 죄악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조상의 죄악에 대해 일정 기간 후손들에게 보응하십니다. 조상의 죄악을 답습하는 후손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더욱더 강도 높게 받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상들의 끔찍한 죄악 때문에 유대인 후손들은 주 70년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망한 뒤에 19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온 세계를 유랑하면서 유럽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유대인 후손들이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고 온갖 핍박과 차별을 받으면서 유럽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참변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 이처럼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갖 핍박과 차별과 학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조상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악 때문에 유대인 후손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강도 높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조상들의 죄악의 길을 따라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당할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그래서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유리방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기고 발에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이 1900년 동안 성취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 일정 기간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따라 강도 높은 보응을 받았어요. 이런 까닭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손들이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까지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저주를 구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이 점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다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까지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그리고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구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고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도 구속받았습니다. 이 점을 로마서 8장 1절이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도 구속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핵심은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자기 죄 때문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받게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두 가지를 다 받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도 구원받고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도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일정 부분 악한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우리는 구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악한 영향을 받는 것만은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난주는 조상들의 죄악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조상의 충성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상의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후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역사적 과정이에요. 이 구속의 과정에서 조상의 신앙과 헌신은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조상의 충성과 헌신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후손들은 오랜 기간 조상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후손들은 오랜 기간 조상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천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천대까지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을 뜻한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오랜 기간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에는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란 건강,
학력 또는 직업, 재산, 외모 또는 성공, 출세 이런 것을 뜻합니다. 물론 햇빛과 비와 공기 이런 것도 뜻해요. 특별 은혜는 믿음, 회개, 구원, 또 사랑, 희락, 오래 참음 같은 성품, 그리고 순종, 충성, 헌신, 순교 또는 진리를 깨닫는 것, 영적인 각성, 부흥,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친교,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특별 은혜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여기에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인자는 은혜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후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천대가 아니로 오랜 기간을 뜻하죠. 조상의 선행이 대가적으로 후손에게 보상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상의 선행이 후손들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선행이 대가적으로 후손들에게 보상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조상의 선행과 충성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든 간접적으로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충성과 헌신과 순종은 어떻게든지 간에 후손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죠.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복입니다. 둘째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인데 이것은 영원한 복이에요. 계시가 발전되지 않은 구약시대에는 복의 개념이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난 신약시대에는 복의 개념이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을 말씀하실 때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지 않고 내적이고 영적인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된 신약시대에서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형태의 복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 있긴 하지만 대단히 드물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거의 대부분 내적이고 그리고 영적
내세적인 형태의 복만을 주로 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팔복에서는 어떤 것을 복이라 그랬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애통한 것을 복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것을 복이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복이라 그랬습니다. 화평하려고 하는 것을 복이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을 복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팔복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매일 추구해야 될 복은 내적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내적이고 영적인 복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 추구해야 될 복은 바로 이 팔복입니다. 참된 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복 자체시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순종이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선행은 우리나 우리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순종이고 선행이고 충성이고 헌신인 것이에요. 꼭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생각하고서 한다고 해서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진정한 순종과 선행과 충성은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영죽을 죄인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한 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들로 표현됐지만 오늘날 의미로 이해할 때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내적이고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구속사 속에서 조상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속사는 창조, 타락, 구속의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역사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조상의 충성과 헌신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그 후손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조상의 신앙과 헌신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두세 가지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조상의 신앙과 헌신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는 후손들은 조상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 신앙의 계승과 가문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은 조상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
신앙의 계승과 가문의 복을 받습니다. 조상의 신앙과 헌신은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달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경건한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게 돼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단순히 말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서 나온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삶을 보고 배우게 하고 신앙의 유산으로 자연스럽게 남겨주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정확하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게 되고 가문의 복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12지파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아다시피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과 리브가에서 낳았던 예서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은 받았지만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은 받았지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은 받은 사람도 있고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후손들은 조상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 신앙의 유산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정확하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과 그의 외할머니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과 헌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 점을 직접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디모데의 믿음이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처럼 후손들은 조상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가문의 복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부모님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과 가문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오셨다면 틀림없이 후손인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인 여러분 부모님의 그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흘러오는
그런 놀라운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분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도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고 믿음의 가문에 흘러오는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러분 후손에게도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문을 통해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부친도 목사님이셨는데 교회에 심각한 분란이 일어나자 기도원에 40일 금식하러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17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순교하신 거죠.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커서 아르바이트 할 때 코피 터지는 그런 생고생을 하면서 말도 안 통하는 미국 대학교 다니라고 고생을 엄청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이 극심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목회자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는데 설교가 유치하다고 교인들이 처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사역자였기 때문에 설교가 유치하다고 자녀들만 보내고 본인들은 딴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기적적으로 붕이 됐어요. 사실상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분인데 그분은 아버지의 순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했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래요. 남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받은 복은 겸손하고 진실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을 받았어요. IQ가 좋고 학력이 높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외모가 출중하고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하나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지만 그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음으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갔습니다. 후손들이 조상의 신앙과 헌신 때문에 바로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은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손들이 엄청 많이 태어나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잘생기고 그리고 또 학벌 좋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리고 또 부유하고 또 명예를 얻는 이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이웃을 사랑하는 복,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주님과 친교를 나누는 복,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복,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물질적, 현세적인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참된 복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이에요. 이런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추구하고 그리고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굳이 물려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유산으로 준다든지, 여러분의 건물이나 땅을, 아니면 또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그런 것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복은 그런 물질적 현세적인 복이 아니고 내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내세적인 복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손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복들을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 자녀손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3대째 목회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은 6.25 때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셨고, 아버지 목사님은 아주 목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셔서 그 사모이신 엄마가 40대 암이 걸려 빨리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순교하셨고 엄마가 순교적인 삶을 사셨어요. 엄마가 암 걸려 죽은 것은 사실상 화병이나 아니면 온갖 남편 목회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머니 2대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군목으로 갔다가 다리 부러지는 사고를 통해 병원에서 극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300억 빚져서 파산일보 직전인 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물론 큰 교회였지만 300억 빚져서 파산일보 직전인 교회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에요. 파산일보 직전인 교회를 빚갚아가면서 세워갔습니다. 1400명이었던 교인이 그분 은퇴하실 즈음에는 1만 명 교인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습니다. 이 목사님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할아버지의 순교와 부모님의 순교적인 삶 때문이라고 자주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목사님이 받은 복도 겸손하고 진실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복을 받았어요.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처럼 후손들이 조상들의 신앙과 헌신 때문에 받는 복은 바로 이런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복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후손들은 조상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 신앙의 유산과 가문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팔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러분의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복은 재산의 복, 높은 사회적인 지위의 복, 세상 성공의 복, 이런 복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복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나누는 삶을 사는 복을 물려주셔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복을 물려주십시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조상의 신앙과 헌신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조상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 신앙의 계승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조상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 신앙의 계승과 복을 받습니다. 조상의 신앙과 헌신은 단순히 그 후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예양원 교회에서 나환자들을 상대로 목회하셨는데 나환자들의 질병을 당시에는 딱히 치료할 약이 없어서 사람의 침이 약효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피그름을 빨아서 당신의 침으로 조금이라도 치료를 해주고 싶어 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두 아들이 순교를 했고 자신도 6.25 때 공산군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와 헌신 때문에 따님이신 손동희 권사님과 그 후손들이 신앙의 유산과 영적인 복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과 헌신 때문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그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을 함께 더불어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한 조상의 참된 신앙과 헌신을 통해 참된 신앙의 계승과 영적인 복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된 신앙으로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자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신앙과 영적인 복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주 68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이교도들이 마가의 목에 밧줄을 메고 알렉산드리아 길거리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마가가 순교를 했어요. 마가는 이집트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웠고 마가의 순교 이후에 이집트 전역으로 기독교가 확산되어서 이집트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이집트 교회를 특별히 꼽투 교회라고 불려요. 꼽투 교회라고. 꼽투가 이집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교회를 꼽투 교회라고 부릅니다. 마가는 꼽투 교회에 기초를 놓은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7세기 중반 이슬람교가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1300년 이상 이 무슬림들의 온갖 핍박과 차별을 받으며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어요.
이집트 쓰레기 마을에 거주하는 자발린 공동체는 1940년대에 세워졌는데 깊은 신앙을 가진 약 3만 명 정도의 콥트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카이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분류하고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수리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생 상태가 열악하고 자녀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쓰레기 분류 작업을 도와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90% 무슬림이 지배하는 이집트에서 공무원도 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슬림 사이에서 온갖 핍박과 억압과 차별을 받고 지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집트 사회에서는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다운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정부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하고 극단주의 무슬림 단체의 공격을 받기까지도 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쓰레기 마을 자발린 공동체는 시몬 동굴교회를 세워서, 이 시몬 동굴교회는 약 10세기경에 세워졌어요. 이것은 동굴 속에 있는데, 쓰레기 마을을 지나면 어떤 큰 동굴 속에 이 시몬 동굴교회가 있는데 한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중동에서는 가장 큰 예배당입니다. 2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그 시몬 동굴교회에 자발린 공동체가 다니고 있어요. 강한 신앙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콥트교회는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서 자녀손들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온갖 차별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배와 기도 모임이 활발하고 신앙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여전히 변함없이 마가가 복음을 전한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무슬림들의 핍박을 받은 지 130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갖 핍박과 차별과 그리고 멸시천대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물질적 현세적인 복을 포기하고 기꺼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마가의 신앙과 순교가 콥트 교회 공동체에 순교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고, 그리고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간 신앙을 지키고 1300년 이상 무슬림들의 핍박과 차별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물질적 현세적인 복을 다 포기한 채 오직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만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신앙과 순교가 후손에게 얼마나 지대하고 오랜 기간 신앙의 유산과 복을 물려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조상의 신앙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와 국가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의 순교적인 신앙과 그 주님에 대한 헌신은 그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그 신앙의 유산과 그리고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을 물려주었지만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북과 자본주의 남으로 분단되었을까요? 왜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왜 지금도 72년 넘게 남북이 분단되고 대치되는 상황 속에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비극을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의 그 억압과 그리고 그 핍박과 탄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거의 신앙에 근거한 해석이고 추정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여기에 딱히 반대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우린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 신앙의 유산과 복을 물려받고 있는 반면에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신사참배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도 우리 그들의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 보응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과 헌신은 그들의 후손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사회와 나라 전체에도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당시 헌신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불타는 신앙과 그리고 헌신, 그리고 당시 길선주 목사님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의 그 신앙과 헌신이 그들 후손들에게 직접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고 영적인 복을 물려주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교회 공동체 전체 엄청난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었고 그리고 내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내세적인 복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나라 전체는 어떤 영향을 받았나? 그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흥되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일어났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일어났어요. 아무랬던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민주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완전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어떻게 가장 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일제시대 그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신앙과 헌신 그리고 길선주를 비롯해서 우리 초기 성도들의 그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헌신 때문에 그 후손들이 1차적인 신앙 유산과 복을 받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신앙의 유산과 복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가 복을 받았죠.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문맹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개화가 되고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온갖 악습이 폐지되고 그리고 미신과 무속이 축출되고 그리고 기독교와 함께 또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정착이 되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신앙과 헌신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과 복을 물려주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신앙의 유산과 복을 물려주고, 세 번째는 나라 전체, 민족 전체 많은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복들을 물려줍니다.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예전보다 많이 진척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상은 후손에게 저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조상의 제약은 일정 기간 후손에게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합니다. 악한 영향을 주죠. 반면에 조상의 믿음과 헌신과 충성은 오랜 기간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헌신 때문에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하고 그리고 내세적인 복들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조상의 신앙과 헌신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 전체에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는 이런 복을 받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대대로 이어지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어서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순종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후손인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은 그 경건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가문을 통해 흘러오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헌신이 아주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엄청 크다면 손장훈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또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이라면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은 여러분 후손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전체에도 물질적 현세적인 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하수가 치르는 나라가 되게 하는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헌신은 단순히 나 개인의 신앙과 헌신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직접 간접적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교회 공동체에 또 어떤 형태로든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도 아주 미미하다 할지라도 즉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악으로 후손들에게 보응을 주는 그런 조상이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나라 전체 신앙의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